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마다 하늘의 지혜가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은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지만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다윗에게 불만만 품죠. 나중에 요압에게 압력을 넣어 겨우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돌아온 압살롬에 대한 방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랑의 반대는 무시와 방치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을 환대는커녕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돌아오게는 하였지만 용서는 못한 것이죠.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면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지난 일이야 어찌 되었건 다윗이 압살롬을 오게 하였으면 책망할 것은 엄히 꾸짖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여 압살롬을 환대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의 경우처럼 압살롬의 문제를 또다시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무관심과 방치는 또 다른 문제와 아픔을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왕이 만나주지 않고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자 불만을 가집니다. 요압에게 압력을 넣어 겨우 다윗을 만나 입을 맞추죠.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입맞춤,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입을 맞추고는 있지만 씁쓸한 접촉에 불과하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술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자녀를 받아들였다면 꾸짖고 용서하고 환대하여 진정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더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뛰어난 외모의 초라한 내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압살롬의 외모는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과 독선으로 그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면의 성품으로 본다면 압살롬은 너무나 초라하였죠.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뛰어난 외모는 득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예상처럼 압살롬은 출중한 외모와 가식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죠.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으로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나는 외모와 내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잘못에 대해 속상하고 다루기 힘들다고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소서. 힘들고 아프더라도 책망하고 용서함으로 진정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자녀가 자신의 내면을 오만과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의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